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916페이지, 91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분별 없는 보증 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경제 관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지혜로운 재정 관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이 뭡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 경제적인 보증, 빚 보증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이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 10억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보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증이에요. 빚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친구가 와가지고 보증 좀 서달라. 또 어려운 친척이 와가지고 야, 너는 좀 생활이 괜찮으니까 우리 정말 어렵거든. 나 좀 도와줘. 보증 좀 서줘. 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될까 안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친척이 와가지고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어려운 친구도 안 도와주고 친척도 안 도와주고 성경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랑하라 했는데 친구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혹시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이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주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돼요. 보증에 대해서 잠언에서 6장 1절에서 보증을 서지 마라. 잠언 22장 26절 27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잠언 22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아멘.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서지 마라. 친구가 찾아와서 야, 정말 어려운데 빚 보증 좀 서달라.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빚 보증 좀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에 빚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다.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2절에 보게 되면 담보와 보증으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마라. 함부로 약속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담보와 보증에서 만약에 담보와 보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빨리 벗어나라. Free yourself.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담보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것을 하게 됐으면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가 그물을
그물을 보고 거기 안 가면 제일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물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꾼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죠. 벗어나야죠. 벗어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그물에 꼬이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면 짐승들이 이게 길을 쓰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재정 문제로 보증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 보증, 채무 보증,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인류 사상 최악의 금융 제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주채무자가 자신의 그 빚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채무를 그대로 다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해서 그걸 다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별히 빚보증. 빚보증을 서는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보증은 서지 마라. 보증 서서 망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죠. 빚보증을 왜 섭니까? 너무 착해서. 그렇게 와서 사정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착해가지고 보증을 서게 된다. 착해서 탈이다. 착한 것은 좋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죠. 친구나 친척들이 보증을 서달라면 그걸 서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친구나 친척이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유명한 그 방송인이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공황 장애를 갖게 됐다.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방송인인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자기 재산, 집 모든 재산이 가압류가 되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된가 알아봤더니 자기 아내가 친인척들 여러 사람들의 빚 보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 다 이제 떠넘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빚의 액수가 얼마인가 17억에서 18억 정도 빚이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빚쟁이라고 그러죠. 그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보증 이 사람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보증선 사람의 모든 이제 재산을 다 이제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집이랄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제 가구로 그 사람의 방송 출연료도 다 이제 압류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말이죠. 자기 집 전체가 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공황장애 진단도 받고 방송도 좀 중단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이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이제 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에 이제 가훈들이 많이 있어요. 가훈. 집에 가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흔한 가훈 중에 하나는 바로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가 가훈이에요. 보증 서지 마라. 저희 집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을 서면 같이 이제 망하죠. 돈을 갚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 빚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가? 과연 이 빚보증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친구나 어려운 친척은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은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김치도 갖다 주고, 여기 뭐 미국이니까 빵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달걀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 걸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뭐 집도 예를 들어서 집도 이제 쫓겨났다. 돈이 없어서 집도 렌트비도 없어서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 집 방 한 칸을 그 사람들한테 내주란 말이에요. 내줘서 들어와서 같이 살라고. 애들 또 가족이 여럿이니까 애들이 방 하나씩 쓰면 좋겠지만 또 정말
불쌍한 친구가 있고 불쌍한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 집에 와서 우리 방 하나 조그맣지만 와서 같이 오갈 데 없으니까 같이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것도 뭐 좀 마음 편하지 않다. 좀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자기 집에 돈이 있으면은 돈을 가지고 무이자로 그 자기 친구나 자기 친척한테 빌려주면 되죠. 이자를 안 받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되죠. 자기 있는 돈을 빌려주면 되죠. 그것도 뭐 좀 부족한 것 같다. 더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을 줘.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돈 탈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친구나 그냥 친척한테 돈을 줘. 그냥 불쌍하니까 돈을 줘.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빚 보증을 서게 되면 같이 이제 쫓겨나게 돼. 자기 집을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빚 보증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유값이 없어서 빵값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김치가 없어서 보증 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단순한 뭐 100불, 200불, 뭐 500불 이런 보증이 아니잖아요. 보증은 최소한 단위가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뭐 몇백만 불. 그러니까 어떤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뭔가 무슨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그 돈을 어떻게 알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안 빌려줘요. 그러면 보증을 사야 돼. 누군가가 보증을 사야 돼. 그래서 그런 작게는 몇십만 불, 크게는 뭐 백만, 몇천만 불짜리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 그냥 일가들 해서 보증 받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집을, 재산을 다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그 큰 돈을 받는 거예요. 사업이 쉽습니까? 누구나 사업하면 다 사업이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친구한테, 친척한테 보증받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하는 거지. 뭐 우유 살라고 빵 살라고 보증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6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함부로 모험을 하지 마라. 함부로 무슨 큰 사업을 하거나 함부로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교만해서 내가 하면 이거 반드시 성공해.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끌어모으면 내가 반드시 성공해. 해가지고 자신 만만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돈을 다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게 이게 빚보증이란 말이에요. 저는 보증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받았나? 한 300불 정도. 그렇게 이제 받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도 내고 또 교통비도 내고 식비도 내고 또 월세도 내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같은 신학생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저보다 나이는 많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갔고 이분은 이제 좀 이따 왔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시지만 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이제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같이 사는데 방도 필요하죠. 또 뭐 이제 애도 낳죠.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애한테 애를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값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지금이 너무 급하니까 그것만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해서 그걸 이제 제가 빌려줬어요. 저도 이제 돈 없는 신학생인데 빌려줬어요. 그 돈을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그냥 주고 끝난 거죠. 그때 한 20만 원 이상 준 것 같은데 거의 제 통장에 있는 정말 하루하루 라면 사서 때우는 제 전 재산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던 전 재산인데 아이한테 먹일 우유가 없다니까 너무 불쌍하잖아. 얘가 굶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남에게 돈 빌려주고 돈 받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증을 요구하면 그 사람과 의절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어차피 빚보증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돈도 잃어버리고 관계가 어차피 이제 깨질 건데 돈은 지키고 자기 집은 지키고 관계를 끊는 게 그게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빚보증을 부탁하는 사람 자체가 그것이 이제 잘못하는 거죠. 자기 친구나 친인척한테 빚보증을 요구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모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만 앞서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하면은 대박 날 것 같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나중에 돈 내가 몇 배로 갚아준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모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그래서 이 돈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도박이나 또 뭐 주식이나 뭐 복권이나 등등등 돈만 있으면 갖다 넣으면 다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돈으로 조금 하는 그것도 이제 사실 위험한 일인데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은행 돈, 자기 친구들 빚보증, 친척들 빚보증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또한 이 친구나 친척들을 과신하지 마라.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꼭 갚아줄게. 내가 꼭 해줄게. 그 당시에는 서로가 사이가 좋으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돈이 그 사이에 끼고 나면은 관계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 친구 사이에도 돈 거래가 있게 되면 이제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돈 잃고 친구 잃었다. 그런 이제 말들도 있죠. 분별력을 잃지 마라.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되죠.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 말만 듣고 빚보증을 서면 안 되고 아내 말도 들어봐야죠. 또 남편 말도 들어봐야 되죠. 또 다른 사람 말도 들어봐야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말리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금방 동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 정말 불쌍해. 도와줘야지.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은 착한데 분별력이 없어. 앞뒤 좌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규모 있게 절제 있게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착한 건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큰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친구나 친척의 빚보증을 서서 그 친구의 그 큰 몇십억에 되는 큰 빚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당장 조그마한 집 하나 그냥 여기서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빚보증을 다 서가지고 이 재산이 다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쌍하고 그러면 먹을 거 갖다 줘.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줘. 야 정말 요즘에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야 정말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 쌀이라도 한 가마 갖다 주고 김치라도 한 명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수십억의 빚을 자기가 감당하겠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증이나 담보의 부탁은 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마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 있는 우리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경제 생활은 첫 번째로 절제하라. 절제.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려요. 누구한테 뭘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큰 돈이 벌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 돈 벌죠.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절제하라. 욕심을 버리라. 결국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무리하게 하게 되고 어느 순간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주식 하는 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 다 딴대요. 돈을 다 번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주식에 발을 담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내가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 경기가 막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주식에서. 야, 그럼 나는 바보구나. 왜 나는 이때까지 주식을 안 했는가?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발을 딱 담고. 그때는 이제 경기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무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버는 시기예요. 누구나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제가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처음인 발을 담글 때는 그때는 버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야, 이렇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있었구나. 내가 바보였어.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을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이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업앤다운이. 자기는 기다리다가 상승 타이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약간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구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도박할 때 처음에는 다 이뤄주잖아요. 그럼 처음에 따니까 내가 도박에 실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 망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처음에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업앤다운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그 전문 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떤 정보력에 있어서나 또 그 어떤 시장 판세를 읽는 거나 또 그 자금력에 있어서 끝까지 이제 거기서 버텨서 거기서 그거를 이제 견디고 그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원래는 이제 주식도 우량 기업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이거를 이제 절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돈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있는 주위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빚내서 하다가 이제 그게 떨어지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근신하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신의 실력이 없고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 금전적인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죠. 지혜는 신중한 것이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성실함이 지혜예요. 작은 것에서 열심히 일하고 작은 것에서 성공하는 게 지혜예요. 내가 갑자기 무슨 큰 것을 해서 내가 대박을 치겠다. 이거는 욕심이고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일에서 작은 것에서 성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의 경쟁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이거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실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작은 거 우습단 말이에요. 큰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말만 그렇죠. 말만. 실제로 맡기면 못하죠.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남에게 큰 빚을 질 필요도 없고 남에게 빚 보증을 부탁할 일도 없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어서 올무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남이 가진 것들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겸손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온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생업과 직장에서 작은 일에 성실하고 계속적으로 작은 일에 계속 성공의 연속을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한 스텝 더 나가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은 뭐 파산하고 또 파산하고 또 파산하고 남의 것에서 뭐 사기치고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들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빚을 질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친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빚 보증해달라고 부탁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빚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족들을 돌아보아야 되지만 그 사랑하고 우리가 돌아보는 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문제,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경제 관념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죠.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또 음식도 갖다 주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금전 거래는 그것은 금하고 있죠. 교회에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해.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없어졌어. 알고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다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한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사람이 말을 잘하고 잘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또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이제 사정을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돈이 없는데 이거 얼마만 있으면 어디다 하면은 나중에 몇 배로 돈을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어리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줘. 근데 나중에 보면 돈 뗀 사람들이 막 몇십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들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죠. 아마 돈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냉철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는 보증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절제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분별 없는 보증을 금지하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성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